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음 찬송가 314장입니다.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예배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더욱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가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기억하며 더욱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하여 주시옵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그 입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 다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2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고 후반부에 기록된 시로 이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줬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다가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던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은 1절부터 22절까지
알파벳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체는 알레 베타 이렇게 시작을 해갖고 쉰으로 끝나게 되는데 첫 자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답간체란 말도 쓰는데요. 이 시편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을의 황금빛 열매는 은총의 햇빛을 충분히 받은 과일만이 지니는 맛을 낸다고 이 시편은 너무 아름다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 죄 사함의 소중함이 얼마나 깊은지 깊이 절감하고 나서 이 시편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죄 문제가 중요하죠. 저는 죄 문제 해결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갔고요. 저 하나님께 생각해 보면 참 죄 용서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누가 죄인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법적인 죄가 뭐냐고, 나 도덕적으로도 큰 죄 지은 거 없다고, 난 깨끗한 양심으로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돌아보면 참 너무 쓸모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행한 인생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질병도 치유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통 잘 모르잖아요. 아기를 낳아서 길러보고 나서야 참 과연 부모님 은혜가 참 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입증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이 내 삶 속에 흘러가고 또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된 인생이죠.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시, 인생의 인격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황금빛 열매를 맺은 뒤에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을 돌아보면요, 하나님 앞에 송축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영광과 송축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숙한 인생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사했답니다.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죄 감추려고 살인하고 충신을 죽였습니다. 참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가 국민이었다면 왕 앞에 사형을 당해야 되죠. 사형죄를 진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었을 때 철저히 회개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깊이 담기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안 담긴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세계대회에서 국가 긴급 비상 기도 대성회가 있었는데 한교안 전 총리께서 오셔서 간증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대표할 때 총선에 지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대요. 하나님 왜 졌습니까?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네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1년 내내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교회가 회개해야 돼. 교회 지도자부터 회개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참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된 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참 많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근본을 더 살펴보면 물론 대통령이 잘못한 건 너무 많습니다. 공산주의로 몰아갔습니다.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회개의 깊이만큼 은혜가 담겨집니다. 참 많은 분들을 만나봅니다. 깊은 은혜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겸손합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워낙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낼까에 마음을 모읍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 주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78년 6월 달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목적이 열리고 죄가 사해지고
제 모든 병을 하나님 고쳐주시더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제 인생을 뭐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참 교만했습니다. 제가 사명 받은 뒤에도, 신학교 간 뒤에도 시골에 4명이 모이는 교회에 제가 가겠다고 설을 했더니 그 교회에서 저를 모시지 않겠다고, 저에게 전사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왜 4명이 모이는 교회도 갈 수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참 많이 회개시켰어요. 참 저는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려갈수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그때부터 은혜가 감해집니다. 다윗은 내 모든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모든 생명을 파면에 속량하셨어요. 구속하셨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어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관을 씌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자하심, 헤세드, 영원한 사랑입니다. 긍휼, 라함, 여성의 자궁을 말합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심판하지 않는 게 긍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가 왕관을 씌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한답니다. 하늘의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주세요. 때로는 땅이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하게 합니다. 저는 종종 어릴 때에 아침도 고구마, 점심도 고구마, 저녁도 고구마만 먹던 시절을 가끔 기억해 봅니다. 어떨 때는 아침에도 감자, 저녁에도 감자, 점심에도 감자, 공보리밥에 그 감자가 놓였던 60년대를 가끔 생각해 봅니다. 참 지금은 옛날 왕보다 더 잘 먹는구나.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참 얼마나 좋은 시절에 삽니까? 세상에 대한민국보다 더 잘 먹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영국 같은 나라 가봐도 바게트 빵이나 먹고 잘 먹도 뭐합니다. 참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참 예수님 잘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좋은 거 줬는데 나라를 깨뜨리는 사람들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미군 출소를 하라고 그러고 교회에 두드리 깨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제 김진홍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봤더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권 후보랑 중국을 같이 갔는데 그분이 예전에 중국 가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한국에 있는 사드 배치 자기가 대통령 되면 다 폐기하겠다고. 중국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사드를 1600기를 향해 놓고 있답니다. 근데 미군이 북한을 향해서 핵방어 시설 사드를 여권 대통령 후보가 다 철수하겠다고, 자기는 폐기하겠다고, 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그 말을 하더랍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참 너무 충격받았다 그러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을 두드려 깹니다. 탈원전합니다. 탄소 중립
쪽에 가가지고 또 쇼를 합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좋은 대한민국,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죠. 오늘 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한 백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을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받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덜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 부족하고 죄도 많고 완악하고 이렇게 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 준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 준대요. 11절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대요. 참 우리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죄나 잘 짓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께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자예요. 심판은 받아야 마땅한데 심판하지 않는데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대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는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고요, 자손에게 이른다. 후손에게도 계속 이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세요. 자,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요 자유로우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럽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답니다. 좀 신비하죠? 천사들은 하나님 부리는 종들이에요.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시작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끝납니다. 우리 인생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데 시작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으로 인생 끝나는 것,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잘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답니다.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도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 땅에 필요한 것으로 넉넉히 공급해 준답니다. 이분을 송축 안 하고 누굴 송축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분께 영광 돌리십시오. 매일매일 하늘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합산해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